오늘 저는 시편 17편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와 눈과 입, 이런 제목하에서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귀와 눈과 입, 하나님의 귀와 눈과 입. 무슨 제목이 이렇게 신기하고 그리고 듣지도 못한 제목인가. 그리고 순서가 이게 눈이 먼저고 그 다음에 귀, 입 이렇게 순서적으로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의 귀가 먼저 나오시고 언급하기를 눈과 입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순서대로 성경에 있는 순서대로 하나님의 귀와 눈과 입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귀와 눈과 입은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부터 드리자면 하나님의 귀와 눈과 입은 오직 우리를 위해서 있습니다. 이게 큰 은혜예요. 하나님의 그 귀도 눈도 입도 나를 위해서 있다. 너무나도 행복한 거 아닙니까? 이것만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를 안 할 수가 없고 찬양을 안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와 눈과 입에 대해서 살펴보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하나님은 귀를 열어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귀를 열어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귀가요 얼마나 어느 정도 밝을까요? 적당히 밝게끔 하나님은 우리의 귀를 만들어 주셨어요. 너무 밝으면 생활이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다른 거는 민감하지 않는데 아주 그냥 잠자리는 굉장히 조금 유난스럽게 민감을 떨어요. 조금 민감해요. 그래서 제 베개가 아니면 잠이 잘 안 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자던 장소가 아니면 잠이 잘 안 와요. 그렇게 전 세계를 돌아다녔어도 그렇게 많은 나라에 가서 많은 곳에서 남의 호텔방에서 잠을 자는데도 그런데도 그래요. 그래서 어느 때는요 제가 베개를 싸가지고 외국 갑니다. 진짜로. 그래서 베개를 싸가지고 가가지고 외국에서 내가 베던 베개를 베고 그리고 잠을 청하기도 한답니다. 근데 잠을 자려고 보는데 가만히 잠들려고 하는데 귀가 너무너무 밝아가지고 옆방에서 코 고는 소리가 나팔 소리처럼 들린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저기 나는 이 호텔에 16층에서 잠자고 있는데 지하 2층에서 나이트클럽에서 소리 나는 소리가 쨍쨍하게 아주 그냥 위에까지 들린다든지 그러면 이 귀는 좋은 귀요 나쁜 귀요? 나쁜 귀예요. 잠자려고 하는데 위층에 아줌마하고 아저씨가 소곤소곤 침대 위에서 하는 소리가 다 들려. 그러면 여러분 잠이 오겠어요? 궁금해서라도 다 듣고 자야 되니까. 잠자려고 하는데 귀뚜라미가 기뚤기뚤하고 그냥 그러고 부엉이가 일산에 있나요? 모르겠어요. 부엉이 소리는 일산에 못 들어봤는데 새 소리는 많이 들어봤지만 여러분 보세요. 귀뚜라미 소리가 그냥 나팔 소리처럼 기뚤기뚤하고 크게 들리고 그 다음에 또 그냥 개구리 날 때 있잖아요. 요즘 이제 개구리가 막 한참 나올 텐데 그 개구리 바깥에서 우는 소리가 우리의 집 천장을 막 흔들고 이렇게 이게 울면 이게 얼마나 잠이 오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적당히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도 보통 사람이 좋지 튀는 사람은 일찍 가는 역사가 있어. 그러니까 너무 튀면은 튀는 물고기가 먼저 잡혀. 그러니까는 조용히 물속에 있을 것이지 뭘 잘났다고 나와서 튀다가 그냥 여러분 우리는요 귀가요 너무 밝아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적당하게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남에게도 피해 주지 아니하고 우리도 피해 받지 않도록 적당한 이 청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하나님의 청력은 어느 정도 될까? 하나님의 귀는 어느 정도 밝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귀는요, 우리하고 비교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귀뚜라미 소리도 못 듣고 옆집의 아저씨의 코 고는 소리도 못 듣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만 듣는 게 아니라 70억 명이 넘는 전 세계 사람들의 소리를 다 듣고 계시고, 우주 만물의 움직이는 소리까지 다 듣고 계시고, 그리고 운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가 얼마나 밝은지 우리 신음소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소리까지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론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귀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열려 있어요. 그리고 그 귀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 귀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가 뭐 하려고?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려고.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귀를 열고 지금 듣고 계세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을 다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신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기도 소리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다윗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소리를 들으신다, 하나님은 귀를 열고 우리의 소리에 민감하시다는 걸 알고 있는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본문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자, 여기 보니까 여호와여 세 가지 것을 얘기합니다. 다윗은 첫째,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무슨 호소를 들어달라고요? 의의 호소를 들어달래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나 들으소서가 아니라 내가 의롭게 생활하면서 하는 말, 그 호소, 그 간절함을 들어주옵소서.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여기에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그랬어요. 울부짖음,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그러니까 이 울부짖음이나 부르짖는 것이나 이거는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여 들어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거짓되지 아니한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그런 모든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말이나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라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다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듣기는 들으시는데 응답을 예스로 하느냐 노로 하느냐, 그냥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느냐, 시차적으로 응답하시느냐, 허락으로 응답하시느냐, 안 해준다고 응답하시느냐,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기도나 들으시는 것도 아니고 아무 말이나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호소를 들으시고 이 간절하게 적극적으로 부르짖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거짓되지 않는 입술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저의 소리를 듣고 계세요. 여러분의 소리를 듣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은 우리 소리를 듣고 계시니까 절대 부정적인 소리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비판적인 소리를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비신앙적인 소리를 해서도 안 되고 파괴적인 소리를 해서도 안 되고 악한 소리를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누가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농담을 해도 절대 비신앙적인 농담하지 마세요. 아이고 죽겠네, 돌겠네, 망했네, 그러다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에 따라서 사람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말에 따라서. 나는 너무너무 오늘 늘어지게 잠을 잤다. 아침에 일어날 때 꼭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눈이 팍 뜨여져요. 이 작은 눈이 크게 뜨여져요. 저 어젯밤 거의 날 새고 나왔어요. 그런데도 2부 설교 때 아주 그냥 지금도 마찬가지고 말짱합니다. 왜? 아주 늘어지게 잤으니까.
그리고 그 고백을 하고 나왔으니까 한번 따라 할까요? 늘어지게 잤다, 잘 만큼 잤다, 나는 너무 건강하다, 나는 최고의 컨디션을 가지고 있다, 나는 너무 평안하다, 나는 너무 행복하다. 여러분, 입술의 고백이 내 삶의 열매를 맺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쉿. 여러분, 소리를 함부로 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부정적인 소리까지도 듣고 계세요. 그런 거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소리를 내야 됩니다. 다윗은 아주 중요한 기도를 3절에 보니까 했어요. 자, 3절 같이 볼까요?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 다윗이 아주 중요한 기도를 했는데 세 가지 것이 거기 들어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주께서 내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시험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조사했다는 거예요. 조사. 알아보셨다는 거예요. 시험 들게 하셨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테스트해 봤다는 얘기죠. 내 마음을 조사해 보고 내 마음을 이제 관찰해 보았는데 얼만큼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얼만큼 다윗이 하나님을 진실이 원하는지, 다윗이 얼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온전하게 사는지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뭘 못 찾았어요? 흠을 찾지 못하셨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구절인 것 같아요. 밤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낮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밝고 좋은 날도 있죠. 그러나 어두운 밤이 올 때가 있어요. 갑자기 슬퍼지고 갑자기 잘 되던 일이 안 되고 어떤 일에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일로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민에 빠지고 아픔에 빠지고 뜻하지 않는 사람이 마음의 변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큰 충격을 받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내보내면서 받아들이는 그 인생의 밤은 너무나도 길고 너무나도 춥고 너무나도 어두울 겁니다. 이 밤에 이 다윗은 얘기합니다. 나를 감찰, 나를 주의 깊게 보셔서 그렇게 보셨지만 하나님 흠을 찾지 못하셨잖아요. 내 흠을 못 찾으셨잖아요. 그러니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여러분, 이 감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대단하죠. 인생의 밤이 왔을 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 가까이 가야 되고, 인생의 밤이 왔을 때는 더 기도해야 되고, 인생의 밤이 왔을 때는 더 무릎으로 살아야 되고, 인생의 밤이 왔을 때는 예배에 충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밤이 왔어도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신앙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갔고 죄도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기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는 거 아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뭐 하지 않았다고요?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결심하세요. 무슨 결심? 입으로 나는 범죄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지금 귀를 열고 듣고 계시는데 내 입으로 범죄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들으실 때 고통스럽지 않도록, 하나님이 들으실 때 너무나도 그냥 그 마음이 번민이 되지 않도록 이제는 비신앙적인 말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약한 소리도 하지 않겠다. 부정적인 말도 하지 않겠다. 그리고 비난의 소리도 하지 않겠다. 이제부터는 신앙의 소리만 하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소리만 하고 내 입술을 열 때마다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말만 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처럼 결심하세요. 입으로 나는 범죄하지 않겠나이다. 오늘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감히 다윗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불렀다. 건방지잖아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부른다는 말을 여기다 쓸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표현을 신학적으로 제가 사전을 보고 보니까 건방지게 부른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께 친숙한 표현을 여기서 한국말로 옮기다 보니까 불렀다라고 이렇게 쓰여지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다윗처럼 하나님이여 내가 불러싸우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하나님은 다윗이 말하면 들으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이 부르면 오셨어요. 다윗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말을 조심해서 해서 입술로 말미암아 범죄하지 않으려는 신앙의 말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 내 마음의 소리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 작은 소리를 할지라도 비신앙적인 소리 하지 말고 신앙적이고 창조적이고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말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눈을 뜨고 우리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눈을 뜨고 우리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나님이 눈을 감았다는 구절을 별로 없어요. 하나님은 눈을 뜨고 보십니다. 사람의 시력은 어느 정도 될까? 제가 한국 사람의 시력 제일 좋은 게 2.0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2.0 더하기 2.0은 4.0의 눈을 가진 사나이. 그런데 눈이 좋은 사람은 빨리 눈이 나빠진다는데 저는 그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눈을 오랫동안 좋은 눈을 주셨는데 이 사이즈만, 눈 사이즈만 조금 컸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남기는 하지만 사이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보이면 되는 거죠. 어느 날 안경을 끼게 된 것은 멀리 있는 게 조금 옛날같이 그렇게 뚜렷하게 보이질 않아서 이제 안경을 쓰긴 썼지만은 벗어도 뒤에 있는 분들 다 보입니다. 왜 썼느냐? 좋은지 안 좋은지 그거 보려고 안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은 일반적으로 2.0이 최고랍니다. 그런데 제가 몽골에 가서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단기 선교에 가서 거기서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거기 있는 분에게 제가 들었는데 몽골은 거기가 굉장히 맑고 깨끗하고 공기가 좋아서 그냥 다 들판에 초원에 말들이 달리고 옛날에 징기스칸은 그냥 말 타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양떼들이 그냥 쫙 있는데 양떼들아 양떼들아 그 찬양이 나올 정도로 양들이 그렇게 많아요. 뉴질랜드만 많은 게 아니라 호주에만 많은 게 아니라 제가 몽골에 가보니까 양들이 그냥 아주 떼로 지어 다니더라고요. 자, 그런데 거기가 그렇게 공기가 좋아서 그렇게 그냥 오염되질 않아서 그 들판에 나가면 거기서 사는 사람들은 도시 사람 말고 시골에서 사는 몽골 사람들은 눈이 3.0짜리도 있대요. 3.0. 우리는 2.0이 최고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약간 좀 과장해서 말하는지 모르지만 4.0도 있대요. 그럼 3.0이나 4.0은 얼마나 눈이 좋은 거냐? 우리는 2.0이 최고인 줄로 알았는데 제가 확인은 안 된 사실이지만 그분이 하는 말 그냥 믿고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이 하는 말은 3.0, 4.0까지도 그 몽골의 시골에서 들판에서 계시는 분들은 너무나도 거기는 그쪽에는 좋아요. 그러나 도심에 가면은 공기가 너무너무 안 좋지요. 석탄에다가 막 그래서 하늘이 그냥 까맣습니다. 겨울에 몽골 갔다가는 많이 아주 그냥 공기가 깨끗지가 않죠. 그런데 들판에서 사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든 어느 사람이든 시력이 2.0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눈의 시력은 어느 정도일까? 어디까지 보실까요?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미국도 보고 계시고 영국도 보고 계시고 일본도 보고 계시고 중국도 보고 계시고 러시아도 보고 계시고 북한도 보고 계시고 우리 집도 보고 계시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70억 명을 다 보시고, 아니 우주 만물을 다 보시고 관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느냐 하면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우리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마치 우리 엄마가 갓난아이 어린아이들 기어다니고 이제 막 걸음마 배운 아이들을 절대 혼자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친구가 놀러 왔어도 친구하고 얘기하면서도 눈은 아이에게 가 있습니다. 혹시나 저 베란다 쪽에 잘못 가서 철장 거기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빈틈으로 혹시 빠져나가서 낙상할까봐 거기 못 가게 합니다. 그 다음에 물주전자 뜨겁게 해놨는데 그것도 딜까봐, 불 있는 데 갈까봐, 아니면 턱 있는 데 가서 넘어질까봐 엄마는 항상 무엇을 하든지 눈이 어디가 있어요? 아이를 위해서 있어요. 하나님의 눈은 고정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고정되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혹시나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까봐, 위험한 데로 갈까봐, 혹시나 우리가 잘못된 사람 만날까봐, 혹시나 우리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혹시나 우리를 해칠까봐 하나님의 눈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보세요.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 있어요.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잘 보세요. 여기 두 가지 것이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소중히 여기냐, 우리를 얼만큼 보호하시느냐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춰 주었더라. 눈동자란 얘기는 우리를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 신체 중에 가장 연약하면서도 소중한 부위를 얘기하려면 눈동자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눈은요 가장 연약해요. 그래서 조금만 잘못된 이질물이 들어가도 실명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먼지 들어갔다고 해서 막 비비잖아요. 비비면 큰일 나요. 그것이 각막을 상하게 하고 나중에는 실명케 할 수도 있습니다. 절대 비벼서는 안 되죠. 우리 어렸을 때 눈에 뭐가 티 들어가면요, 엄마 하고 엄마 찾아갑니다. 그럼 엄마는 제 눈을 탁 까집더니 혓바닥으로 해가지고 혓바닥으로 그냥 그 이질물을 뺍니다. 그런데도 아이고 엄마 아파 하면서도 우리 어머니는 계속 제 눈을 까짓고 혓바닥으로 그 이질물을 찾아냅니다. 얼마나 유식한 행동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당하는 저도 지금 생각해 보니 참 그 위험천만하구나. 우리 어머니 혓바닥은 뭐든지 가능케 합니다. 상처가 나도 몇 번 이해하면 상처가 났고, 왜? 침 속에 독도 있지만은 침 속에 약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해서 혓바닥으로 많이 제 상처난데 해주고, 그러다가 혓바닥이 다 안 갈 때는 된장 갖다가 붙여주면 그것이 만병통치약인 줄 안 적이 있습니다. 그 혓바닥 얘기하니까 우리 어머니 저한테 김치를 줄 때도 그냥 주는 법이 없어. 아들 귀한 집에 아들 낳았다고, 딸만 낳다가 아들 낳았다고, 절대로 그 매운 김치 나한테 직접 안 넣고, 어머니 입에서 열대 번 들어갔다 열대 번 들어갔다 나왔다 헐렁헐렁 해주고 헐렁헐렁 해주고 이렇게 불어 터진 거, 그리고 나서 아 하면 난 또 좋다고 아 하고 먹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오 주여, 정말 다시는 그거는 없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요, 그때는 그게 어머니의 사랑이었고 저는 또 그걸 받아먹고 이렇게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얼마나 유식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눈동자라는 것은 굉장히 연약한 부분이에요. 그러면서도 소중한 거예요. 아마 어느 부위하고 비교를 해도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데가 우리 눈동자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되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연약할까봐 다칠까봐
이질물이 들어갈까 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보호해 주시느냐?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춰 주신대요. 여러분,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할 때는요, 독수리의 그 날개를 쫙 안쪽으로 안아가지고 새끼를 그 안에다 푹 집어넣습니다. 성경에도 써 있잖아요. 닭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날개에 품어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기 위해서 눈을 뜨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주시하고 계세요. 혹시나 다칠세라, 혹시나 문제 당할세라, 혹시나 어려운 일 당할세라, 악한 것들이 혹시나 우리를 건들세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눈을 뜨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여러분, 다윗은 그냥 내 말에 기울여 주옵소서 이렇게 안 했어요. 내 말 좀 귀 열어서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를 판단해 보소서. 판단해서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 만큼 그렇게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이여, 주의 눈으로 공평함으로 살피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할 때 우리가 악한 일을 하면서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의 집의 것을 텔레비전을 훔치러 가는데 주여 아무도 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찰도 절대 못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을 넘을 때도 주여 어느 누구도 다 눈을 가리워 주시옵소서. 텔레비전 저 집에서 들고 나올 때까지 안전하게, 그리고 제가 몇 년 동안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안 들어요. 예를 들어서 미스터 김하고 미쓰리하고 알콩달콩 잘 사겨. 그리고 결혼 약속을 하고 우리 자기야 이번 가을에 결혼하자 막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 남자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미쓰리하고 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안 응답하실까요? 왜 대답을 안 하시죠? 헛된 기도 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공의로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를 열고 계시고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행동을 하면서 뭘 달라고 하면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주께서 나를 판단해 주옵소서. 나를 판단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잣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해 주셔서 주의 눈으로 공평하게 보셔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만한 일을 했거들랑 내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 판단해 주옵소서. 정의롭게 사는지 판단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판단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는지 판단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 판단이 옳다고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시면 나에게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조실까요? 주무실까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시편 121편 4절 볼까요? 우리 하나님은 눈을 뜨고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어느 정도로 우리를 지켜주시느냐?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완벽하잖아요. 이스라엘은 뭐예요? 성민, 거룩한 백성, 선민,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세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낮에도 우리 밤에도 우리가 잠을 자도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안다면 절대 우리 죄 짓는 자리에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옆 사람에게 시작.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죄 짓는 곳에 가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위험한 곳에 가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세상 쾌락 따라가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더럽고 추잡하고 비신앙적인 곳에 앉아서 거기서 노닥거리고 있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에 믿음의 장소로 가야 되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에 정의로운 장소로 가야 되고. 왜 아멘 안 하는지 다시 한번 하겠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에 믿음의 장소에 가야 되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에 정의로운 장소에 가야 되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장소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는 온수를 제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써 있어요. 본문 7절입니다. 본문 7절 시작.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자, 하나님의 어떤 손으로 구원하신다고요? 오른손이라는 얘기는 더 힘 있는 손, 능력 있는 손, 완벽한 손, 권능의 손, 그 손으로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손, 그 손으로 이끌어준다는 겁니다. 제가 한동안에 너무 오른팔을 많이 써가지고 테니스를 한다고 그냥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오른쪽 어깨 인대 2개가 끊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끊어졌으면 테니스를 안 쳐야 되는데,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너덜거리면서 통증이 많은데도 가서 쳤어요. 그야말로 무식해도 그렇게 무식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렇게 테니스가 그때는 아주 재밌고 좋더라고요. 인대 2개가 끊어졌는데도 병원 갈 생각은 안 하고 통증이 그렇게 있는데도 그냥 끙끙 앓으면서도 테니스를 쳤어요. 나중에 병원에 이제 견디다 못해 가. 그러니까 견딜 필요도 없이 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무식하게 그냥 견디다가 나중에는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때서야 병원 가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에요. 아프기 전에 미리미리 가서 체크하고 검진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유식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 아니 이거 끊어진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그것도 1개도 아니고 2개나 끊어졌는데요. 어쩌라고요? 이거요 수술밖에 없습니다. 근데 끊어졌는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하나는 위로 올라가고 하나는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말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렇게 잊기가 어려워요. 그럼 어쩌라고요? 여기 허벅지에 있는 힘줄을 빼가지고 그 인대를 빼가지고 이쪽에 연결을 한다고 그래요. 얼마나 복잡해. 이걸 빼서 여기다 하고 생각만 해도 그냥. 그래서 후유증 있느냐고 물었더니 후유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후유증 있으면 뭐 하려고 수술을 하냐고 그랬더니 그건 가봐야 한대요. 몇 %냐 했더니 아주 높은 편이래요. 그래서 다음 그 해 똑같이 또 갔어요. 너무 아프니까 똑같이 가서 그 선생님한테 물었더니 똑같은 대답을 해가지고 결국은 수술 안 하고 살기로 결심을 하고, 하나님 수술 안 하고도 이 손을 웬만큼은 120세까지만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했는데요. 통증이 사라지고, 그리고 예전에는 축도하려면 이게 안 올라가가지고 몸을 써야 됐었는데 지금 아주 편안하게 잘 쓰고, 그래서 조심은 합니다만은, 그래서 테니스는 끝났지만은 이 탁구를 치면서 우리 성도님들 가르쳐 준다고 오른손으로 안 하고 왼손으로 하는데, 역시 오른손과 왼손은 차이가 있어요. 오른손은 힘도 있고 오른손은 섬세하고, 근데 왼손으로 라켓을 잡으니까요, 첫째 매가리가 없고, 둘째는 뭐냐면 섬세함이 없어요. 답답해요. 이거 머릿속으로는 다 아는데 안 돼.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지금 오른손으로 구원하신다는 오른손 얘기가 나와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왼손과 오른손의 차이는, 하나님의 손의 차이는 있을까 없을까? 사실은 하나님의 오른손 왼손은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은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이 쉽게 되기 위해서, 오른손이 네가 많이 쓰는 손이, 물론 왼손잡이도 있습니다만은 그분은 왼손이 더 세겠죠. 그 오른손이 강한 것처럼 내 강한 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림 바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은 누구를 향해 있느냐? 믿음으로 살려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고, 그 눈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입을 열어 우리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입을 열어 우리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나님은 입을 열 때마다 다 우리를 축복하는 메시지예요. 저희 어머니가 동물의 왕국을 좋아하셨어요, 살아계실 때. 그래서 동물의 왕국을 참 많이 봤고, 일본에 가서 한 9년 동안 못 보나 했더니, 여기 우리 같이 예배를 참여하는 누님이 동물의 왕국을, 옛날에 이만한 비디오 테이프가 있었잖아요. 거기다가 전부 다 녹화를 해가지고 일본에다가 공수해줘가지고 아주 그냥 어머니하고 틈만 나면 월요일날 동물의 왕국을 봤습니다. 동물의 세계를 보는데 한 번은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제비가 나옵니다. 어미제비가 막 어딘가 나가서 벌레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지렁이 비슷한 거 하나 잡아가지고 입에다 물고 막 날라서 둥지에 오니까 제비 새끼들이, 이제 솜털 보송보송한 애들이, 그냥 뻘겋게 생긴 놈들이 그냥 서너 마리가 그냥 입을 이렇게 벌려가지고 엄마한테 목을 빼가지고 이럽니다. 근데 누가 채먹느냐? 제일 목을 길게 빼고 제일 적극적으로 순복음적으로 그냥 긍정적으로 나오는 그 제비가 먹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어미가 또 가서 또 벌레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또 와요. 그 가만히 봤어요. 아까 먹던 놈이 또 먹어. 왜? 그놈의 목 사이즈는 긴가? 그 녀석은 아니에요. 목은 같은 사이즈인데 다른 애들은 요만큼만 뺐는데 얘는 목숨 걸고 빼는 거예요. 목숨 걸고 빼고, 입은 얘네들하고 똑같은 사이즈인데 얘는 째지도록 빼는 거예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제비도 보니까 입을 넓게 연 놈이 먹고 살고, 이 뒤에 놈은 가만히 뒤에서 열고 있어요. 아마 그 다음 거를 안 찍어서 그런지 걔는 영양실조로 죽었을 거예요, 내 생각에는. 왜냐하면 앞에 놈이 다 먹어요. 다 먹어. 올 때마다 쭉쭉 먹어요. 배가 터져도 먹어요. 근데 여기 뒤에 놈은 그냥 적극성이 없어. 소극적이야. 입도 제대로 안 벌리고 목도 빼지도 않아. 그럼 얘는, 하나님께서는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32,500가지의 축복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목을 빼야 돼요. 그리고 제비 새끼들처럼 입을 크게 벌리고 엄마 나 적극적이고 정말 신앙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그 말씀에 뭔가 먹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된 말씀, 축복의 말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말씀, 풍요롭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된 말씀대로 내가 살아간다면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그리고 승리가 있고 형통함이 있고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한번 보세요. 4절 뭐라고 써있나? 시작.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에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다윗이 뭘 믿고 자기는 정의롭고 의롭고 막 이렇게 얘기하느냐? 나를 판단해 주시고 뭐 나를 보시고 뭘 어떻게 하시고 시험해 보시고. 다윗은 범죄하지 않았을까? 아닙니다.
다윗도 범죄 많이 했습니다. 전쟁터에서 많은 사람을 죽였고 남의 아내를 그냥 목욕하는 걸 훔쳐보다가 자기 것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게도 만들고 다윗은 범죄한 것이 많은데 오늘 4절에 보니까 이 구절 때문에 다윗이 저렇게 큰 소리 쳤구나. 뭐라고 써 있다고요?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다른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행한 것을 보니까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한 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쪽이고, 이것들은 보니까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포악한 자의 길을 그들은 갔는데 나는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자기가 절대적으로 의인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 포악한 길을 가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자기가 조금 낫다는 얘기지 자기가 100% 의롭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만 나아도 하나님은 감동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입술의 말씀에 모든 구절구절은 다 뭐냐? 우리에게 복을 주는 말씀이에요.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고 다윗은 4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스스로 삼가하며 살았습니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절에 이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 5절입니다. 시작.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겁니다. 내 믿음의 걸음이 주님께로 가는 모든 신앙의 길을 내가 굳게 지켰고 실족하지 아니하고 바르게 지금까지 걷고 있나이다. 저와 여러분 실족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길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실족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가 실족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사회가 실족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주의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너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32,500가지의 축복의 말씀을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데 그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내가 순종하면 우리의 삶에는 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청년의 시절에 우리 어머니하고 가정예배를 드리면, 가족들하고 가정예배를 드리면 우리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예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면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면 뭐 그냥 복이란 복이 다 써있는 거예요. 14절까지만 딱 읽고 15절부터는 안 읽어요. 왜냐하면 15절은 꼭 굴러요. 14절까지는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런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게 14절까지인데 15절부터 보면 네가 말씀대로 안 살면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네가 뭘 해도 뭐 되는 일이 없다는 거, 그 기분 나쁘니까 15절부터는 안 읽어. 그래서 14절까지 딱 읽으면 끝. 자, 거기 맛배기로 오늘 신명기 28장 1절에서 3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너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이르느니. 그 다음에 3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지켜 행하면, 조건은 그거예요.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성읍에서도 복 받는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도 복을 받고, 여기 들에서도 복 받는다는 얘기는 사람이 안 사는 그런 일반 자연에서 살아도 복을 받을 것이며, 4절에 보면은 자녀가 복을 받고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고 짐승의 새끼도 복을 받을 것이며, 5절에 보니까 광주리가 복을 받고 반죽을 했는데 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14절까지 계속 복 받고 복 받고 복 받고 복 받고 복 받고, 뭐 하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순종하면. 여러분, 이 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건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축복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이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영혼 육이 살찌워지고 이 말씀으로 양식을 삼아서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모든 축복의 말씀이 내 삶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귀를 열어서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시고, 그 좋으신 하나님은 눈을 뜨고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고, 그 좋으신 하나님은 입을 열어서 우리에게 만복을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귀를 열어서 우리 소리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은 눈을 뜨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입을 열어서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머리 숙인 채로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요. 자고 일어나면 주일이고요, 금방 다시 눈 뜨고 나면 또 주일이고, 그리고 나면 한 달이 지나가고 다음 달이 또 오고, 정말 이렇게 빠르다 보면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갈 날이 다가올 것 같아요. 여러분,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새 가족으로 오셨는데,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 몇 달 만에 몇 년 만에 나오신 분, 예, 감사합니다. 예, 자신 있게 일어나세요. 예,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 몇 달 만에 몇 년 만에 교회 나오신 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거예요. 자, 일어서신 채로 그러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도 다 함께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큰 소리로 저희 고백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씻어 주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저희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 뒤로 나가시면 새가족실이 있습니다. 저를 만나고 꼭 귀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귀,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입은 나를 위해서 있다. 나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귀를 열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눈을 뜨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입을 열어 지금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축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교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마지막 때에 더 모든 목사님들
그분 중에 하나가 아니라 모든 목사님들을 주님께로 아름답게 이렇게 목회하는 거라고 보여줄 수 있는 더 정결하고 깨끗하고 건강하고 능력 있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 예배 끝나면 일본 우츠노미야를 향해서 복음 전하러 갑니다. 일본이 변화돼야 됩니다. 1억 2,500만 명, 주여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츠노미야를 통해서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 부교육자님들, 장로님들을 비롯한 유아 유치부까지 수고하는 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대한민국 남북한이 평화 통일될 수 있도록, 아니 만약에 통일이 안 돼도 형제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는 제발 저 무기, 그 사는 구입하는 그 무기 만드는 돈이 있으면은 그 돈 가지고 복지에 힘써서 노인 복지나 아니면 장애인 복지나 아니면 애들 성장하는데 교육비를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오늘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 다 함께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